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마음 열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긴 예배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복된 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서 시작하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는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물만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복음과 무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우리의 믿음과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올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되어가는 환경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행복한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을 함께 하시어 보호하여 주시며 특히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을 무사히 잘 지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의 재유행은 정점을 치닫고 지난주에는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와 상처기를 남기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 언제나 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재민들을 보듬어 아픔들이 치유되며 일상으로 회복되는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비록 환경적 재앙으로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며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아픔 있는 분들과 슬픔을 나누며 작은 기쁨도 나누어 사소한 일상을 함께하여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행복한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청소로 헌신하며 교사로 말씀 전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그들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 일상에 복의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급함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회복되어줘 주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시오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비가 왔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불쾌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러한 감동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2 이야기, 서기관과 관련된 이야기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서기관과 관련된 그 말씀으로 이어서 본다면 이 말씀 안에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부터 40절에 나오는 서기관의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서기관의 복장이에요. 지금 화면에 왼편에 있는 활짝 웃으면서 크게 보이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복장입니다. 저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스승들, 즉 랍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받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스승들입니다. 근데 그 스승도 이제 여럿이 있잖아요. 신학교에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이제 거기에 큰 권위를 가진 가르침의 스승도 있고 이제 막 교수 자리에 임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랍비들 가운데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최고의 정부의 고위직까지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 요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서기관 자리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그러한 직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랬을 때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르렀다. 문턱까지 왔구나 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책망일까 칭찬일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처럼 서기관이 왔어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올컴해서 덫을 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들 달려들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에게 왔던 서기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고 삶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도리어 삶에서는 더 외식을 하고 위선을 떨고 있는 이 서기관의 보이지 않는 내면, 그 외식하는 뒷면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표현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왕으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모하는 메시아는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어. 그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에서. 그런데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 너희들은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가르치고 있어, 그 말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 술이라는 히브리어를 숫자적으로 해석하면 61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술이라는 히브리어를 숫자로 표현하면. 즉, 네가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 네가 만나는 사람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즉, 네가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본이 돼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머무는 곳, 네 옷자락이 닿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돼야 된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네 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술을 길게 만들어요. 크고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귀퉁이에 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둘러요. 왜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너희들과 구별되어진 사람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너희들에게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은 옷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져서 높은 자리에서 인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자기들을 인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덩어리죠. 그들은 회당에 가서도 항상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잔치의 자리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이 사회의 어른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라는 생각이. 목사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한 또 하나의 지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와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삼켰다. 공동번역에 보면 등쳐먹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부경화를 누려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준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삶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해석해 준다고요. 해석해 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로 말한다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하는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과한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연약한 과부들이 거기에 쩔쩔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기관 너희들은 과부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 아니냐. 그들을 훑트는 사람들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요.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아까 봤던 복장 있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는 그 복장을 하고 그 복판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길게 기도를 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나는 이처럼 기도를 오래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러한 모습들을 날카롭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서기관이 왔던 그 서기관들을 두고요. 그러니 서기관들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41절부터 4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죠.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많은 것을 헌금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여기 2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 화폐거든요. 이 가치는 한 렙돈에 식사 한 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2렙돈을 보면서 칭찬을 하셔요.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이야. 부자의 예물이 아닌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린 부자의 헌금이 아닌 가난한 과부가 전체를 다 드린 그 헌금이 정말로 소중한 헌금이야 라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보면 헌금에 대한 강조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아낌없이 다 드려야 돼
라는 측면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의 외식된 부분을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과부, 일반 서민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는데 대제사장인 너희들, 서기관인 너희들, 일반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너희의 배에 기름지게 하고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 가난한 과부와 서민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오는 그 믿음이 외식된 너희들의 믿음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너희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백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등을 후려쳐서 많은 것들을 얻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외식되고 위선된 모습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제사하는 과부와 일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가르치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하게 살 수 있을지를 배우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안에서 예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속성이 다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서기관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가난한 과부의 속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내 믿음이 무엇을 사모하며 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참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예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서 막 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도 나는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질 않으니, 내가 그렇게 섬겨도 목사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으니 나는 그러면 내가 이곳 섬길 필요가 없지?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지요. 내가 섬기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것, 인정이 되지 않으면 막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되고, 아니요. 그냥 섬기는 그 자체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 아닌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에서 자랐던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강대상이 있잖아요. 성가대가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는 장로님들 석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중보다 좀 높아요. 장로님들이 거기에 쭉 앉아요. 그것도 서열대로 앉아요. 왜 장로님들 석을 따로 놔둘까? 왜 그 자리를 높일까? 그 자리를 왜 서열대로 앉을까? 서열이라는 것은 일반 교회는 투표에 득표 순대로 앉습니다. 그 자리를 없애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속에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회중석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장로석을 없애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장로님들이 회중석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처럼. 왜 그 자리를 그렇게 별도로 놔서 높이게 될까? 왜 서열대로 명패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될까? 그것이 다른 자리를 앉으면 화를 내는 자리가 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금을 할 때, 저희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도 후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헌금하신 분들의 봉투를 가지고 11조 하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 호명했습니다. 감사 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 호명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호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헌금을 더하게 하기 위한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미 드림으로써 그 마음은,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있다. 그것을 강대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고 특별한 헌금은 특별히 더 광고하면서 이만큼 헌금했다고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꾸 외식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서기관처럼 덮어 쓰고 있는 외식과 위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 옷을 한꺼풀 한꺼풀 벗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수줍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또박또박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문턱까지 왔구나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기는 너는 알았는데,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고 실천을 하지 않는 네가 그것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삶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서기관의 그 모습보다 가난한 과부의 이 모습을 칭찬하시며 삶으로 들어와라,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허울을 벗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외식의 허울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더 찾아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서기관의 속성과 가난한 과부의 속성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살면서 두텁게 쌓여있는 두껍게 입고 있는 서기관의 외식과 위선의 옷을 거풀을 하나하나 벗고
가난한 과부의 속성을 키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순수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서기관의 이 모습을 보며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위선 그리고 교만함, 그 두터운 옷을 우리도 켜켜이 껴입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난한 과부의 이 속성이 눌려지지 않게 하시고 서기관의 거풀을 하나하나 벗고 가난한 과부의 속성이 살아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삶으로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후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노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위선과 외식의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서기관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또한 움츠리고 펴지를 못하는 가난한 과부의 속성 또한 있음도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서기관의 이 외식에 켜켜이 쌓여있는 허물을 하나하나 벗어내고 가난한 과부의 순수함과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노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며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김용덕 선도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힘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미래를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부와 모든 지도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은 빛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영으로 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주일 예배 영상을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또 매일 큐티 영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5시에 보내드립니다. 어려울 때 말씀 한 곡 꼭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예배 뒷정리를 잘 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는 과정과 예배 끝나는 과정까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항상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격려와 사랑의 말하기, 축복하면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든든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매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헌금하는 그 헌금이 매주마다 목회자인 저에게, 교회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잘 사용해서 이 헌금이 여러분과 교회 속에 또 어려운 이웃들 속에 복이 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부한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는 서기관의 외식과 허물을 하나하나 벗고 내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속성이 조금씩 더 살아나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